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낮 시간도 너무 더웠죠. 그래도 또 신기한 게요, 또 시간이 지나니까 저녁 시간에는 뭔가 선선한 바람이 또 부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여름이 얼마나 더웠는지요, 오늘 좀 선선한 바람이 부나 싶어서 그 날씨 어플을 확인했더니 오늘 최저 온도가 24도더라고요. 여전히 덥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시원한 날을 주시고 또 우리 신앙생활하기 좋은 날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요, 단순히 헌금해라 약간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마음의 중심, 그리고 우리 마음이 향하는 방향, 그리고 마음이 향하는 대상에 대한 이야기인 겁니다. 우리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누구를 보고 있는가 하는 이야기를 다룬 말씀이에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성경 본문을 가지고 믿지 않는 가족들이나 믿지 않는 친구들, 지인에게 보낸다면은 아마도 그 사람들은 열의 아홉은 아주 매우 싫어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답장할지도 몰라요. 이 말씀 보니까 이거 딱 전형적으로 기독교가 돈 뜯어가는 방법이네. 아니, 교회 헌금하라는 거잖아. 이거 보면은 공포 마케팅 하는 거잖아. 돈 내라고. 맞아요. 예수님이 없는 세상에서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건 바로 돈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보물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돈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돈을 바치라는구나 라고 해석하는 건 오히려 자연스러운 해석일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에게서는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걸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예요. 그것은 바로 돈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이 돈만 있으면 내 인생이 평안해지고 내 인생이 책임져지고 내 인생이 좀 괜찮아질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인 거죠. 오늘 성경 말씀에서 얘기하는 건, 중요한 건 돈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돈이 좋다 나쁘다의 문제는 아니에요. 문제는 바로 이거예요. 돈이면 다 해결할 수 있다 라는 그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생각의 뿌리에 머물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도 역시 세상 속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열심히 세상 속에서 일하고 열심히 세상 속에서 가정을 꾸리고 열심히 하다가 이 자리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나온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요,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이 세상이 갖고 있는 생각이 물들어서 내 마음속에, 내 생각의 그 뿌리 속에 어느샌가 돈이면 다 해결할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슬쩍 들어오곤 합니다. 나도 인식하지 못하는 중에 돈이면 다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이 우리 마음의 뿌리에, 우리 생각의 뿌리에 자리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요. 우리 생각의 뿌리에 있는 게 과연 돈뿐일까요? 돈만 나쁜 걸까요? 경험, 경력, 스펙, 자녀들의 성공, 안정된 노후, 우리의 건강, 이 모든 것들 중에 어떤 것이라도 이게 우리 생각의 뿌리에 있고, 그리고 이것들이 내 인생을 조금이라도 책임져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어쩌면 우리 마음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과 별반 다르지 않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삶의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선택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우리의 생각의 뿌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로 채워져 있고 그것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죠. 다른 말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우리 스스로에게 이 질문이 필요해요.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고 누구를 보고 있지? 내 마음에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셔서 내 삶에 지금도 역사하신다고 믿고 있나? 라는 질문을 우리 마음속에 던져두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질문과 함께 이제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성경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구조는 매우 간단합니다. 먼저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디에 쌓아두지 말라고요?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랬죠. 왜 그럴까요? 땅에는 좀과 동록과 도둑이 있어서 이것들이 우리의 보물들을 모두 뺏어간다라고 해요. 보물들을 모두 없애버린다고 해요. 그리고 반대로 이제 20절 넘어갑니다. 20절의 말씀은요, 반대로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둬라. 어디에 쌓을까요? 하늘에요. 그럼 왜 하늘에 쌓아둘까요? 하늘에는요, 보물을 사라지게 만들 게 없거든요. 땅에 있었던 좀과 동록과 도둑이 하늘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면은 하늘에 쌓여진 이 보물은 시간이 지나고 어떤 일이 일어나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 21절에서 이렇게 평가하시는 거죠.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런 겁니다. 너희 보물을 땅에 쌓지 말아라.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그리고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거기 있는 거다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이 본문의 내용들을 하나씩 좀 짚어가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절,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이 말씀을 보고 보물을 돈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까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보물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아주 중요하고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인 거죠. 현대 사회에서 돈만 있으면 사실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말을 들었던 이 성경 속의 사람들 역시 예수님의 이 보물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무언가를 떠올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옷, 음식, 비싼 물건들이었어요. 이것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을 지켜주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먼저 옷은요, 이들에게 집과 같은 거였습니다. 이 당시에 옷은 큰 두루마기 같아서 온몸을 이렇게 둘러오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게 낮이면은 그 뜨거운 햇살을 막아주기 위해서 둘러주고, 그리고 이 둘른 옷 때문에 아주 모래바람이 불어쳐도 그 모래바람으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는 큰 중요한 도구였어요. 그리고 반대로 밤이 되면요, 뜨거운 햇살은 사라지고 아주 추운 사막의 밤만 남게 되죠. 그 추운 밤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옷이었던 겁니다. 이 옷을 두르고 자면서 이 자신의 체온을 지킬 수 있었던 거예요. 사막의 그 차가운 밤 중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옷은 집과 같은 보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음식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에는 동록이 해야지 못할 것이다, 동록이라고 해서 구리에 피는 파란 녹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요, 사실 이 구리에 핀 녹이라는 뜻보다 음식이라는 뜻으로 훨씬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내용을 이 동록이라는 것을 음식,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한 두 번째 보물은 바로 음식이었던 겁니다. 음식 너무나 당연히 중요한 거죠. 내 육체의 에너지를 채우고 삶을 이어나갈 수 있게 해주는 귀중한 것이니까요. 그리고 그들에게 음식이 또 중요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아주 많은 것들을 음식과 관련해서 율법을 주셨고 규칙들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먹으란 거 먹고 먹지 말라는 것을 먹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기도 했던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음식은 굉장히 중요한 보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물이란 말 들었을 때 그들이 떠올렸던 것은 바로 중요한 귀중품들이었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 계속해서 나오는 중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향유, 비싼 향유, 그리고 황금, 달란트, 이런 것들을 떠올렸을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자신의 삶을 지켜주고 자신의 삶을 유지시켜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들을 아주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습니다. 정말 자신들의 보물이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들을 아주 깊숙한 곳, 사람들이 결코 알지 못하는 집안 가장 안쪽, 아주 깊숙한 곳에 숨기곤 했습니다. 혹시나 다른 사람이 알아도 절대 가져가지 못하게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가 아닌가요? 우리에게도 이런 보물들이 있죠. 아까 얘기했었던 우리 생각의 뿌리에 있는 돈, 명예, 건강, 노후, 자녀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보물이 되곤 합니다. 이때로는 이것들이 너무 귀중하고 너무 소중해서요, 잃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끝까지 놓지 못하고 붙잡고 있는 거죠. 심지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요. 현우야, 너 나를 위해서 지금 잡고 있는 그거, 너의 학업, 너의 어떤 커리어, 너가 준비하고 있는 시험, 너 잠깐 놀 수 있니? 너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잠깐 포기할 수 있니? 나를 위해서 말이야. 저는 그 질문 앞에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죠. 아니요, 하나님, 저 포기 못하겠어요. 만약 지금 이걸 제가 잡고 있는 걸 놓게 된다면 제 인생이 무너질 것 같아요. 제 인생이 완전 여기서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포기 못하겠어요, 하나님. 내가 책임져 줄게. 한번 놔봐봐. 내가 책임져 줄게. 아니요, 하나님, 그래도 절대 못하겠어요. 포기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이것들이 나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내 인생을 지켜주는 것 같으니까요. 경력, 스펙, 자녀들의 성공, 안정된 노후, 재산, 많은 재산들, 우리의 건강, 그리고 내 소중한 사람들의 관계, 뭐가 됐든지 간에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놓으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지 않나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오히려 놓지 않으려고 끝까지 붙잡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이 소중한 옷들은 모두 사라진다고 말합니다. 옷에 좀이 들어서 좀이 옷을 모두 다 갉아먹어서 정작 옷이 필요할 때 옷을 펼쳐봤더니 모두 다 해져 있어서 옷의 역할을 못하고 사라진다라고 얘기해요. 또 동록이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소중한 음식들 집안 아주 소중한 곳에 보관하고 내일 먹으려고 모레 먹으려고 잘 보관했다고 생각하지만 이 음식이 상하고 이 음식이 사라지는 거예요. 곰팡이가 피고 쥐가 먹어서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도둑이 들어서 우리가 숨겨놓은 아주 좋은 귀중품들을 모두 훔쳐가는 겁니다. 정말 집안 아주 깊숙한 곳,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그곳에 숨겨놨는데 도둑은 어떻게 알았는지 그 벽을 모두 부수고 와서 흙벽과 나무벽을 모두 뚫고 와서 아주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놓았던 그 보물들을 다 훔쳐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요, 우리의 보물은 사라집니다. 이런저런 일로 다 사라지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질병이 생기고 잘 나가던 사업이 무너지고 소중한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내가 뭘 잘못해서 틀어진 게 아니에요. 내가 뭘 잘해보려고 했지만 그게 잘 되지 않기도 해요. 그리고 결국 최종적으로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는 죽음 앞에서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던 이것들은 우리를 지켜주지 못해요. 그냥 사라지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정말 이 세상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보물을 잘 지키려고 한다고 해도 이 보물들은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가치를 잃게 되는 것 같아요.
내 손에 보물을 쥐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내 손에는 아무것도 없이 흔적만 남아있고, 어느 순간 우리는 빈털터리가 되어 있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그 보물들은 오히려 그 사라진 박탈감으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그런 땅에 보물을 쌓아두고 있는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 한번 21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은 19절과 똑같은 구조로 생겼죠. 다만 내용만 반대예요. 예수님이 너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왜냐하면 하늘에는 보물을 없어지게 만들 것이 없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먼저는 보물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늘에 쌓아둘 만한 그 보물은 무엇인가가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늘에 쌓아두는 것인가? 그냥 우리가 은행에 예금 맡기는 것처럼 뭔가를 이렇게 맡기면 되는 것인가? 이 뜻을 우리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땅에 쌓아둘 때 보물은 그런 거였죠. 돈, 경험, 스펙, 성공, 건강, 편안한 노후,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 자녀들의 성공, 이런 것들이었죠. 이것들이 우리의 삶을 영위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근데 이런 가치들은요, 땅에서만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늘에는요, 그 가치가,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왕의 자리에 앉으셔서 다스리시는 그런 곳이에요. 우리는 스데반 집사님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서도 알 수 있는데,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돌을 맞아 죽을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죽기 직전 스데반 집사님이 하늘을 올려다봤죠.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기를 하늘 문이 열려서 우리의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왕좌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치 스데반 집사님을 마중 나오는 것처럼 스데반 집사님을 향하여 서 계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곳이 하늘나라거든요. 스데반 집사님은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 하늘나라로 올라가게 된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그 귀중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모두 버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된 거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 하늘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이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쫓았던 돈, 스펙, 노후, 이런 것들이 과연 하늘에서의 삶을 귀중하고 영위하게 만드는 중요한 가치가 될까요?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계신 곳인데 그런 것들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 선하신 곳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데요. 뭐가 중요할까요? 하늘에서는 뭐가 중요할까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역사의 조금 더 과거의 이야기를 짚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의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부터 이제 떠나온 지 짧으면은 보름, 길면은 한 50일쯤 되었을 때쯤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그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나 됐다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기적들을 경험한 지 얼마나 됐다고 투덜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투덜대는 겁니다. 아니, 애굽에 남았으면 그래도 우리가 고기도 먹고 빵도 먹고 떡도 먹고 그랬을 텐데 차라리 나도 애굽에서 먹다 죽을 걸. 아니, 먹다 죽은 귀신이 때깔도 좋다는데 내가 괜히 여기 쫓아나와가지고 굶어 죽게 생겼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갈 걸.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불평을 들으시고 이렇게 답하시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릴 것이다. 다만 너희는 날마다 먹을 만큼만 거두어라. 너희가 그렇게 하는지 아닌지 내가 시험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정말 신비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침에는 진을 치고 있는 주변에 만나가 생기고, 그리고 저녁마다 메추기가 진 가운데로 들어와서 잡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만나를 먹고 저녁에는 그들이 원했던 고기를 먹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날만 먹을 것을 거두어라, 이 말씀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안 지켰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되자 될 수 있을 만큼 거뒀고 보관할 수 있을 만큼 거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아주 신비한 일을 하십니다. 딱 그날 거둔 만나와 메추라기가요, 이상하게 그날 먹고 잘 보관해가지고 다음에 또 먹지 하고 보관해 놓으면은 다음 날이 되면은 상하고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먹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가치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요, 내가 먹을 걸, 내가 가질 것을 소유하는 데 있지 않아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없다면 만나와 메추라기는 정말 중요한 가치거든요. 내 삶을 이어나갈 수 있게 하는 정말 중요한 가치인데, 황량한 광야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만나와 메추라기가 없는 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중요한 가치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인 거예요. 바로 이게 하늘의 보물인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그렇다면 신약의 구약에서만 그럴까요? 신약은 안 그럴까요? 신약은 또 마찬가지입니다. 표현이 조금 다를 뿐이죠. 신약에서의 이 하나님과의 동행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에 보면요,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다고 해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이 보화를 확인하고 이 보화를 얻기 위해서는요, 이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 된다,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연합하는 방법을 바울이 소개시켜 주는데 우리가 아주 잘 아는 구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이 이 고백한 것처럼 바로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함께 사는 것이 하늘의 보물인 거예요. 신약 시대에 표현하는 하늘의 보물인 거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게 되는 것.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그분과 연합하고 그분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누리고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영광을 함께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라고요. 그리고 그게 우리의 보물인 거죠. 그렇다면 이제 보물이 뭔지 알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보물을 하늘에는 어떻게 쌓을까요?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두 구절을 읽어볼 건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둘 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2장 3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그리고 마태복음 19장 21절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화를 쌓기 위해 하라고 하시는 그 명령의 공통점을 찾을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입니다. 구제해라. 재산을 팔아서 정말 가난한 사람에게 줘라. 그러면 하늘에 있는 보화가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너무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우리 사도신경에 나왔던 초대교회의 모습,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다 현금화해가지고 다 교회에 헌금해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것은 교회가 처음 생길 때 사도신경 그 시대에 특수하게 생겨난 케이스니까요. 중요한 건, 이 말씀의 포인트는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모른 척하고 무시하지 말고 도와주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분명히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 어쩌면 경제적으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할 수도 있고, 어쩌면 마음의 질병 때문에 혼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보고 그런 사람들을 함께 찾아가서 함께 위로해주고 도움이 되어주라는 이야기예요. 교회 안에서만 뿐만이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있는 형제 자매들 뿐만이겠습니까? 교회 밖에서도 여전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동일하게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그게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하늘의 보물을 쌓는 방법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것을 조금 더 심화해서 생각해 볼게요. 자, 사실 우리가 아무런 유익도 없이 우리의 시간과 돈을 들여서 누군가를 돕는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내 것을 포기해야 되거든요. 내가 잘 살 가능성을, 미래에 잘 살 가능성을 포기해야 되는 거거든요. 내 살을 깎아가지고 내 살을 잘라서 남들에게 먹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 자녀, 내 손주, 손녀들이라면 얼마든지 해줄 수 있죠. 그런데 일면식이 없는 사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과연 그렇게 해주는 것이 쉬울까요?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왜 예수님은 이것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성경은요, 그 답을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사람은요, 행동을 하는데 그 행동의 뿌리를 찾아보면은 감정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뭔가 감정이 시작되어야지,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이 생겨야지 이 사람을 도와주고 싶고 이 사람과 함께 하고 싶은 거잖아요. 내 마음속에 내가 뭔가를 이번에 해보고 싶다, 내가 이번에 운동을 좀 해봐야겠다라는 감정이 생겨야지 내가 몸으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감정이 시작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누군가는 의식과 무의식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것을 성경은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히브리어로 심장이라고 번역되기도 하는데요, 성경은 이 마음을 우리 지식의 근원이기도 하고 우리 감정의 근원이기도 하고 우리의 의지의 근원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동하고 감정이 생기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시작하는 곳, 바로 우리의 그 마음을, 모든 것이 시작되는 이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감정도 생겨나고 의지도 생겨나서 우리가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내가 돈을 버는 곳에 두겠다 라고 하면은 돈을 벌고 싶은 욕구도 생기고 돈을 벌어야겠다라는 의지도 생기고 실제적으로 실천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야겠다, 내 마음을 옆에 있는 사람에게 둔다면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이 생기고 그 사람을 향해서 잘해줘야겠다는 의지도 생기고 실제로 행동으로 도와주기도 한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정리하자면 오늘 우리가 하늘의 보물을 쌓을 수 있는 이 방법은요, 바로 이 마음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이 마음을 그리스도 예수께 두는 거죠. 우리의 관심과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께 둠으로써 우리가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행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늘에 보물을 쌓으면서 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진짜 문제를 찾았어요. 그것은 왜 이 말씀이 예수님의 직접적인 말씀인데도, 명령인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따르지 못할까? 왜 나는 따르지 못할까? 하는 문제인 거예요. 저도 가난하지만 저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선뜻 돋지 못할까? 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한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답답하기도 한 거예요. 아니, 진짜 한 끼 식사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제 우리 성은 전사님도 아시겠지만 우리 같이 신대원 다니거든요. 저희 신대원에 정말 하루 한 끼 밥 먹을 수 있는 돈이 없어서 물 마시고 기도굴에 들어가서 기도하시는 전도사님이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찾으려면 찾고 알려면 알아가지고 도와줄 수 있거든요. 근데 저도 모르게 모른 척하고 있더라고요. 안 본 척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도와주면은 제가 그날은 굶게 돼요. 근데 그까짓 거 식사가 필요한 분들에게 대접하고 며칠 굶으면 되잖아요. 여러분 제 몸을 보십시오. 한 일주일 안 먹어도 괜찮지 않겠어요? 오히려 일주일 안 먹으면은 몸이 조금 슬림해지지 않을까요? 오히려 좋지 않을까요? 그런데 제가 굶는 게 두려워서, 이 먹는 게 내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것만 같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는 제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마치 이 모습이 정말 땅에 보물을 쌓아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같은 거죠. 이것들이 제 인생을 책임져 주고 제 인생을 좀 더 낫게 만들 거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에요. 그리고 제 마음 깊은 곳을 살펴봤습니다. 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할까 생각하면서요. 그리고 제 마음에는, 깊은 곳에는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하나님을 아는 것, 정확히 말하면은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만으로 내 신앙이 충분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언뜻 들어보면 좋은 말 같죠?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와 연합하고 그와 교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그 영광을 누리는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라는 아는 그 지식, 이 지식만으로 내 신앙이 괜찮은 줄 알았던 거죠. 아주 심각한 교만이었습니다. 제 믿음이 교만한 거였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깨닫고 나면은 바로 이렇게 회복되고 내 신앙이 회복되면 좋겠는데 안 그런 거예요. 계속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느껴지지 않고 제 신앙은 그냥 지식으로만 남아있는 것 같은 거예요. 여전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선뜻 도움을 주지 못하는 제 자신을 계속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제 믿음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저앉아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내 신앙이 이게 맞습니까? 하나님, 저 신앙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구절이 생각나더라고요. 바로 이 21절,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자, 이것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이게 원어로 보면요, 한글로도 보면 분명히 나타나거든요. 근데 원어로 보면요, 이 구절에 있는 보물 있는 이라는 이 표현은 현재형이에요. 지금 일어나는 일. 근데 마음도 있느니라의 그 있느니라는 미래형이에요. 앞으로 일어날 일. 그러니까 순서상으로 보면 이런 거죠. 내 마음이 먼저 여기 있으면, 내 보물이 여기 먼저 있으면 내 마음이 여기 생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순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보물이 먼저 있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보물을 먼저 두면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행동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두면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거라고요. 우리 현대의 심리치료 방법 중에도 행동치료라는 게 있습니다.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에게서는 정신적인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드러나는 삶의 현상들이 있어요. 그런데 원래라면은 이 마음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면은 자연스럽게 행동도 해결되겠죠. 그런데 행동치료라는 거는 반대예요. 행동을 먼저 바르게 치료하면은 행동에 따라서 내 마음도 변하게 된다, 내 마음도 치료하게 된다 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요, 오늘 21절의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우리 신앙도 그럴 수 있겠다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로 두고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그 기쁨을 함께 누리시길 바래요. 그리고 그게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원한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미 먼저 아신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계속 우리의 보물은 땅에다가 쌓아두시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너희 마음 먼저 바꿔, 너희 마음 먼저 고쳐먹어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먼저 하라고 하시는 것은 너희의 보물을 하늘에 먼저 쌓아둬. 그러면 너희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될 거야 말씀하시는 거죠. 내 보물을 먼저 하늘에 쌓아두면 그러면 내 마음이 하늘에 있을 거라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정말 간단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막상 지켜 행하려고 하면 정말 어려운 말씀이에요. 머리로는 아는데 행동으로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수영 배워보셨나요? 다 수영을 처음 배울 때 이런 말을 꼭 듣곤 합니다. 몸이 물에 뜨려면 힘을 빼야 돼. 물속에서 힘을 빼야 돼. 맞죠? 정말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 말을 들으면서 이해를 했어요. 힘을 빼야지 뭔가 몸이 경직되지 않고 물이 밀어주는 부력에 의해서 몸이 떠오르겠구나. 머리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막상 물에 들어가서 몸에 힘을 빼보려고 하니까요, 이게 한번 시도는 해봅니다. 나름 들은 게 있으니까 힘을 빼는데 물이 제 목을 차고 턱을 딱 넘어서는 순간 두려운 마음이 빡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힘을 빡 몸에 주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물에 잠기는 거예요. 저는 물에 못 떴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한 번은 물 먹고 말지, 들은 대로 한번 해보자 라고 정말 물에 가라앉을 생각하고 물속에서 힘을 빼고 누워봤어요. 그런데 여전히 물은 제 가슴을 차고 목을 차고 턱을 찼죠. 그리고 그 물은 입을 찼어요. 그리고 제 귀를 덮었어요. 잠기는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아주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몸에 힘을 빼니까 다른 거 다 잠기는데 코는 안 잠기더라고요. 그때부터 물에 뜰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런 거예요. 제가 물에 뜰 거라는 믿음이 있어서 행동을 한 게 아니라 행동을 했더니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혹시 신앙의 정체기를 겪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내 믿음이 점점 흔들리는 것만 같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아까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안개가 내 삶을 가리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시나요? 우리 마음이 자꾸만 세상을 향하고 내 마음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바라보고 있나요? 생각으로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싶은데, 예수님께 두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는 사람이 있나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작은 가르침, 작은 명령들부터 순종해 보길 바랍니다. 가난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먼저 도움을 줘보고, 싫어하는 사람들, 미워하는 사람들 사랑해보고,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더 배워보고, 주일에 선포된 그 말씀이 이번 주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붙잡고 매일매일 그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보는 거예요. 내가 믿음에 느껴지든 믿어지든 믿어지지 않든 살아보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보물을 하나님께 두려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약속하는 겁니다.
너희가 그렇게 너희 보물을 하늘에 둘 때, 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너희의 마음을 예수께 둘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겠다. 내 마음이 먼저 하늘에 있기까지 기다리지 말고 내 보물을 먼저 하늘에 두어 보아라. 그러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생길 것이다.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순종하며 살아가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마음을 결단하길 원합니다.